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지럽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저희들 우리 방역을 더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이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냐도록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더욱더 겸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큰 믿음 얻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실상은 마지못해서 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또 보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마치 그냥 정상적인 것 같이 인식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신앙이 가라앉고, 뭐 지금 온라인 예배가 뭐 문제가 있을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불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하면서, 또 뒤에 말씀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까지 제가 넉주를 통해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의 멸관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의 멸관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 의의 멸관, 결국 이 멸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멸관이니까 그 멸관은 의에 관한 것인데, 그 의는 무엇입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자녀 둘 이상 두신 분들은 어떻게 치우치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가정마다 다를 건데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형과 아우 간에 이상한 거 아주 미묘한 갈등이 좀 생기게 돼요. 부모님께로부터 난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난 덜 받는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그런데 이런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롭게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만큼 불의가 정상 같은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돈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권력 가진 사람이라든지 명예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우리나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 가졌다. 뭐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선 현재 누리고 있으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든 의롭지 못한 세상이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갔는데 10사람은 지금이 더 좋은 겁니다. 거기 갔을 때보다 간다고 했을 때 그 미래 불확실성보다는 지금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 각각 지파에서 지파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의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명사하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장소를 매겨요. 이게 천국.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천국 가는 길을 자기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예배해줘라. 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나와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것이 개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이 인간적인 어떤 편견에 빠지지 말고 옳은 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걸 써야 되고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어주지 말고 부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어주지 말고 오직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판결을 해라. 그러면 보통 이 대법관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봤을 때 이제까지 그 사람이 처음에 판사, 초임 판사로 임명받아서 계속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 판결상을 봤을 때 절대로 어떤 인간의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향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법대로 모든 것을 판결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를 떠나서 법에 의거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도 세워주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권력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자기 편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사법부를 농락을 하는 거죠. 내 편에 맞게끔. 이것은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치우쳐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치우친다 할지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이 어떤 기계가 또 로봇이 컴퓨터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이는 편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트 가면 느낄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캐시요. 계산하는 사람이 전부 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물품이 많지 않을 때는 개별적으로 가서 자기가 직접 스캔해가지고 나와서 카드 결제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점점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그런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흩어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돈을 버는 거죠. 돈도 많이 법니다.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이 카톡 그 회장 그분이 지난번에 2조 원인가 기부한다고 그랬죠. 자기 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카카오톡 별거 아닌 것 같죠. 카카오톡 우리 이거 쓰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까? 거기서 뭐 쇼핑 그 몰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올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저렇게도 돈 버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4차 혁명 시대를 통해서 많은 이런 IT라든지 또 IoT라고 해서 이런 많은 것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반면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것을 개발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개발한 건 좋다 이거예요. 또 인류에게 도움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개발 때문에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한 어떤 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윤리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될 윤리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아하죠. 여기도 우리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 또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거든요. 얘기도 소용없어. 알 거 없어.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얘기하다 또 돈 얘기해요. 난 이래서 전화 안 받습니다. 왜 모든 말이 기승전 돈입니까? 기승전결인데 기승전 돈이에요. 난 이런 것이 싫다. 우리 교회는 이걸 이 재산 증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로 옮겼을 때 우리 이 성도들 여기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는데 옮기면은 그리고 여기서 돈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보상해 준 돈을 가지고 마땅히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없으면 우리가 또 어떤 장소를 멀리 옮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거 하려면 여기 우리가 리버대빙 하는데 얼마 돈 들었느냐. 이 리버대빙에 또 들어가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거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내 의견은 그렇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면은 항상 돈 얘기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면 우리 아파트 2채 정도 그것은 보상해 주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하더냐. 근데 얘기해 보면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돼. 우리 돈 줄 테니까 떠나시오 그러는데 그 돈 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안 받는다. 3월 달에 총회를 하는데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굴 태우기도 싫어요. 난 돈 얘기 나오는 자체가 싫다고 그랬어요. 돈 얘기다. 왜 우리 입장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왜 그런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왜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냐? 당신 이거 나오면 저거 내가 볼 때 몇 천억 원은 이 당신 회사에서 수입을 얻을 텐데 그 몇 천억 원을 가지고 아마 1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이 신도시 하나 개발하게 되면요. 그 해당 정부가 몇 조 원의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일 거예요. 정치하던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어느 한 지역에 그 신도시 하나 건설하게 되면 몇 조 원이 정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 얼마나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한다 하지만 다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그들 주머니 다 채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까지 춤추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 당첨됐다면 우리 당첨돼서 너무너무 좋아. 그 뒤에서는 아주 표정 관리하느라고 입 막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 정치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치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단 정치하니까요. 사람 망가지겠더라고요. 사람 하나 또 바보가 되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누가 힘 있는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그래도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 좀 있어가지고 노후 생활 때 아주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것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을 씌워야지. 예? 요새 나훈아 씨 노래가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TV 한번 나온다면 그 사람이 난 사내처럼 살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인생 살아갈 때 멋지게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 윤리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그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버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빈부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나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이 재개발하는 사람한테 왔어요. 적어도 우리한테 이렇게 좀 우리가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당신들 말은 안 하지만은 몇 천억 당신 손에 주머니에 줄 텐데 그 몇 천억을 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찔끔찔끔해서 우리가 많이 준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지 말아라. 도대체 얼마 줄 거냐? 아유,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했었지. 다음에 아주 정말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그 새롭게 여기 상가가 되면은 상가 분양권 1차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봐라. 코로나 생기니까 상가교회가 그 교회 소유인지, 세 들어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 이 상가는 우리가 등기를 했는데 그거 붙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 찼으면 내보내는 겁니다. 아유, 여기 주변 사람 자꾸 민원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계약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나가고. 그럼 이 교회가 갈래니까 또 이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주네? 교회가, 이 정부에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옮기는 아주 원흉인 것 같이. 옛날에 중세시대에 여러분들 이 흑사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쥐가 옮기는 그 병인데요.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하니까 감염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희생양 삼는 겁니다. 누가?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이 희생양 삼는 겁니다. 자기들 빠져나가라니까. 방역을 한다고 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때 이 흑사병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했습니다. 누가 한 짓이에요? 정치인들이 한 짓이에요. 옛날 정치인이나 지금 정치인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2층 여기 분양권 준다. 먼저 주겠습니다. 좋은 조건 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걸 다 배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교회 다닌대요. 모르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높여가지고 평수 넓은 거 하면 여기서 몸 붙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파트면 집 한 채 아파트 하나씩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돈 얼마 내야 되냐? 그것도 얼마요? 억대 이상 내야 될 거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결국 밀려나가서 어딘가 또 딴 데 둥지를 틀릴 텐데 그것이 쉽겠냐? 여기 오니까 딴 데 다 집값을 오르는데 그 집 살 수 있겠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냐? 아무 말도 못 해요. 나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서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워낙 그냥 치밀하게 들이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지금 60% 됐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60%까지 쉽지만 60에서 80% 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비가 큰지 아냐.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죄를 뿌렸어요. 미안하긴 한데 근데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고 오로지 생각은요. 그냥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천억을 벌 텐데 그랬더니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 몇 천억 벌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서운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뤄서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돌봐주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정치적인 이런 모든 관념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가? 자기들 뱃속 챙기고 있는가?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있다. 주머니 챙긴다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개를 훈련시키는 사육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 개의 심리학, 개들 심리는 뭔가 생각 해서 한번 좀 유튜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야단치더라고요. 개를 그냥 오냐오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요, 주인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보겠지만, 고쳐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 개는요,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 잘못 키웠습니다. 개 이뻐요?
개 얌만 이뻐도 개는 개됩니다. 사람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개가 이렇게 싸나워졌는가? 왜 주인인가? 주인 잘못입니다. 개 잘못 키웠습니다.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얘기해요. 개 키울 자격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개를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사람의 의전, 반려견이다. 반려견이면 동등해요?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한다 해보세요. 아무 때나 잘한다 애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나 세상 정권에서나 같은 교회 안에서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앞에 있는 대로 행악자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투기하지 말아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기 배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마지막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니까 그때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도 역시 예수 믿어도 죄인인 건 죄인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 졌을 때 아파할 줄 알고 죄 졌을 때 주님께 고백도 할 줄 알고 어떻게든 나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의롭게 만들기 위한 힘을 다할 때 너 참 의롭다 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다 해서 칭의입니다. 그 칭의라는 선포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4절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한 절 가지고 말씀 보려고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용이 참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여기 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 기쁨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른 성경, 표준어 세번역 성경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4절만 볼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보세요. 다시 한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자, 감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 보면 이건 순서대로 한다면, 물을 흐르듯이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성경 원어에 보면요, 이게 약간 그 순서가 바뀌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 원어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나를 보실 때 나를 향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전제 조건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뤘다.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큰 기쁨이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지? 물론 뒤에도 말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지? 뭔지. 이제 한번 이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이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기쁨이 있을까, 저기 기쁨이 있을까 참 찾았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을 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될 것 같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메르스도 겪었고요. 그죠? 그 독감도 아주 한번 겪었고 다 이겨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한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금년 안에도 우리는 이 마스크를 못 벗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못 벗을 뿐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계속 변종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럼 우리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첫째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했던 분이 지난달인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아주 좀 잘 지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3일장 지낸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어제 장례 치렀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장례 치렀습니다. 1일장으로. 그러면 1일장 당일 장례 치르는 것은 뭐예요? 코로나 감염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긴 갔는데 코로나가 계속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코로나 균이 나온 거예요. 교회도 제법 큽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분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가 딱 정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아주 고도비만이에요. 걷는 것도 잘 걷지 못할 정도. 이 팔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 다리도 이게 이 허벅지살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다리 벌리면서 걷는 이런 정도가 되니까 아주 고도비만이에요. 얼굴은 보면 언제 늘 혈압이 오르는 거지 뻘겋게 상기돼 있고. 참 먹는 거 절제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요즘 저도 하루에 2끼 먹는 것을 좀 일상화시키려고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 2끼만 먹고 있어요. 3끼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활동량이 그전보다 좀 많지도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몸을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 몸이 좀 쭉쭉 빠지니까 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혈압이 조금 높았는데 혈압이 계속 재면 혈압이 약간 낮다 할 정도로 혈압이 좀 떨어졌고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이 질병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쁨을 자꾸 뺏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은 우리에게서 기쁨도 뺏어가게 되고 삶의 활력도 뺏어가게 되고 자꾸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하고 답답해지려고 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이 생활 어떻게 하면 잘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금년에 표를 만들고 또 거기서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냥 우리 대충 하는 것 같죠. 그들은요, 기초 훈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군대 갔을 때요, 제가 6주 동안 훈련했습니다. 기초 훈련인데, 6주 동안. 6주 딱 끝나니까 딴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말도 다 낚아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나?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다 낚아로 끝나는 그런 모든 말이 되버려요.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분명히 이어질 것인데 우리 신앙 훈련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됐을까? 그러면 이 신앙에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과정이 어떻게 했을까? 그 배경,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자기 삶의 배경,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왜 혼란스러운가? 그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친일파 척결이 하네. 친일파 척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누가 잘못했는가?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조선시대 때 문제가 되고 대한제국 때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를 일본에 뺏긴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겪는 거예요. 일본, 침략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반성도 안 하고. 왜 우리가 방어를 못했을까? 우리가 방어해야 된대.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면역을 키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준 이 면역 시스템이요.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만드셨는지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래서 왜 이 어깨가 팔뚝만 아픈 거냐, 이 팔목까지도 아프고, 뒤에 견갑골, 이 날개 축지라고 거기도 아프고, 이 가슴, 이 우쪽 가슴까지 아프냐 했더니, 그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팔 하나, 이 근육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알긴 알겠는데, 승모근이 어떻고, 이두박근이 어떻고, 알게 뭐야. 듣긴 들었는데, 그런 거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단을 하려면 복잡한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손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새롭게 그날 딱 대통령이 나오든지 총리가 나오든지 시작했으면 문제 없잖아요. 아무도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통치했는데 일본이 물러나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아무런 주체가 없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상해 임시 정부에서 온 사람들이 할 것인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국가가 되니까 국회의원도 뽑아야 되고 사법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통치했습니까? 미군이 한 거예요. 미국이 한 것이 미 군정. 미국의 메가더 장군 중심으로 미 군정에서 미국 군인들이 이 나라를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선포할 그때까지 미군들이 한 거예요. 그 미군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앞장서 모든 걸 하고 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누굴 시켜야 되겠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이장을 시키겠습니까? 경찰을 시켜야 될 텐데 너 일제시대 때 경찰 시키면 안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해주는 건데 뭔 일 났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경찰 했던 사람은 일본 또 세운 거예요. 경찰 또 세운 거예요. 관료했던 사람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세우자 하는데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가? 북은 위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있고 남한은 미군이 하는데 그럼 우리 남북 합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좀 해봅시다. 선거합시다. 북한에서는 반대하고 우리 안 하겠다. 우리 통일됐는데 해방됐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시끌벅적 시다가 결국 남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요. 북한은 소련에서 통치가 된 것이고 김일성이 그렇게 된 것이고 김일성이 그냥 됐는가 이전에도 일제시대 있으면서도 북한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똑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일제가 망했으니 우리도 망했다 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나라가 돌아가게 하려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 등용해서 사법부에도 세우고 경찰도 세우고 근데 여러분 그런 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친일파 따지면 친일파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친일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다면 우리나라 이런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배경이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일해야 된다. 반일을 하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 이 말이 됩니까? 난 일본 편 아니에요. 난 일본 사람도 정말 미워요. 근데 그들 가만히 보면요. 1차 세계대전 때가 언제입니까? 1910년대예요. 그때에 그들은 잠수함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이요.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일본은 잠수함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하고 전쟁할 때요. 비행기 3대를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들 싣고 다녔습니다. 잠수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못이지. 그죠?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손을 이뤄주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라는데 팔자 타령하면 뭐예요? 나 팔자 바꿔보겠다. 딱 뒤집었어요. 똑같이 팔자네? 팔자 타령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장면이 펴지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여기 관심 갖고 이제부터 거기 몰입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도 나이 많이 먹었죠. 이제 아마 30년 후면은 우리 다 이사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어디로? 천국으로. 다 이사들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도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야, 이 체력이 그전 같지 않다. 여러분, 그전 같지 않고. 오죽하면 수요일 날 제가 이 영상 이거 하느라고 이것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여기서 더 하다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그래야 날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 제 개인의 예를 든다면 저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볼 때요.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체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생각도 뭔가 말을 하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그러죠.
그 있잖아. 그 뭐지? 여기 뱅뱅 돌고 말이 안 나와. 그거 뭐지?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나이가 시작되던가요? 하여튼 그래요. 뭐가 떠오를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냥 쉽게 이렇게 하세요. 그 거시기 있잖아. 그래, 그냥. 거시기 아니고 멋지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희망이 어디 있어요? 무슨 희망입니까?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재미죠. 그거 말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점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유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듣기에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과정 건너가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맛볼 텐데,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 갖고 살 일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우리 관심 가질 것은 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서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는 것 외에는 없겠다. 그분께서는 새 힘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 이 코로나가 오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얼마나 차이 있는지 아세요? 난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 34년을 했어요. 올해 만 34년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3월 7일이면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 34년째가 돼요. 전도사님은 36년을 목회를 했어요. 많은 사례를 봤는데요. 하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원칙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예측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고, 이번엔 이제 믿음이 떨어지겠구나, 믿음이 점점 떨어지겠구나라는 예측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죠. 마음 상할까봐. 믿음이 성장하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뭔가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습니까? 여전히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그 동화줄은 점점 사가지고 낡아지고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보다 더 안전한 줄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우리가 인생 사느라고 바쁘고 자식 키우고 먹여 살리고 인생 사느라고 바빠서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수요 예배도 반토막 났습니다. 금요기도도 반토막 났어요. 우리 주일날 70%밖에 안 나와요. 무섭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1년여 동안 지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더라 알았으면요, 그 법칙에서, 과학의 법칙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주님 찾는 거 멀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읽는 것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장식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면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절규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보면 계속해서 모세의 잔소리 같은 말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다 해서 딱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지키면 당신들 잘 삽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것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얘기였어요. 또 와 이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때가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못 가서 미안해. 미안해. 근데 축하해요. 전화하는 것하고. 네? 전화하는 것하고. 그도 시간 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얼굴만이라도 보고서 나 빨리 가야 돼. 결혼식이 있을 때 할 때 나 가야 되는데 미안해. 나 밥도 못 먹고.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바빠서. 바쁜데 뭐하러 왔어?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와서 밥도 못 먹고 가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왔던 그 친구라면 다른 친구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섬겨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신 빠진 분 같아요. 정말 정신 빠진 분 같아요. 왜 정신 빠졌을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구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놨어요.
이런 정신 빠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그토록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우리도 정신 빠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생활 좀 바꾸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는 것은 열심히 구합니다. 아주 욕심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구하는 거, 달라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긴 거 많은 거 같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다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 구했지? 기도 좀 하시자고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 철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맨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읽자. 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보니까요, 여기다가 알람이요, 수백 개를 넣어도 얘들 아주 충성되게 순종 잘 하더라고요. 그 시간만 딱 하면 1초도 안 틀려. 정확하게 알람이 울려요. 잠자기 전에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컴퓨터에 나가자고 그 청색 광을 눈으로 한껏 받아들여가지고 머리는 그냥 이 뇌는 바짝 긴장시키고 각성시켜놓고서 찰나니 잠이 와요. 잠자기 전에 1시간쯤은 아무것도, TV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책 보다가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 이 핸드폰에 나오는 이 청색광이 있어요. 청색 파장이 있습니다. 그게 뇌를 얼마나 자극시키는지 몰라요. 커피 마시고 잠 안 올 때 이거 보세요. 정신이 버튼 날 테니까. 잠자기 전에 시간 맞춰놓고서 알람 해놓고서 내가 오늘 최소한 20분만이라도 성경 봐야 되겠다. 하루에 20분만 보면요, 성경 1년에 한 권 충분히 다 봅니다.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제가 바빠서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게지 뭐. 이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끼리 부부간에 모여서 식사하면요, 식사 같이 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자고요. 어제는 제가 밥 먹으려고 아침에 앉았는데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 잘 됐네. 나도 여기서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 더 오래 했죠. 원래 아침에 기도 많이 하는데 더 오래 해가지고 했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좀 좋으네. 점심 때 식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사인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할 때 이런 기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간단히 몇 마디를 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식사할 때 쩝쩝거리고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어떤 좀 규모 있는 자리에 가서 먹으면 좀 그냥 그래가지고 약속했답니다. 당신 그렇게 자꾸 쩝쩝거리는데 내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알아들어요. 뭐라고 할 건데, 음식이 참 맛있죠?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더니 가끔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면 알아서 하는데, 그날은 아주 이게 아주 격이 없이 만나는 그런 사이, 부부끼리 만나서 먹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유달리 쩝쩝거려가지고, 이 음식이 참 맛있지, 여보?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내가 무척 쩝쩝거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웃고 그랬다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새해 들어서 인사할 때, 축복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머리에 두고서 한마디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복인 이런 것입니다. 의미를 담아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할 때 이 단어를 쓰면 하나님 그 뜻인 줄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부득이하게 기도하지 마, 길게 못할 때는 그렇게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 주님,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왕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열리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께 장수하기를 빌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기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권위를 왕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를 3인칭화한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심으로
주께서 승리하기 시작하면 제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이 왕으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이기 쉽게. 자기 자랑같이 들릴까 봐. 여기 5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건 뭐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다 주신 거예요. 이따 가셔서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 하면서 그 왕에게 그 얘기를 여러분 나에게 바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한 적이 없다.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왕이 제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주님과 사랑에 있다. 옛날 이티 영화 있었죠. 손가락 이렇게 맞춰가지고 손가락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있다 있으므로 그런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몇번 보고 나머지 이따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요. 오후 예배 좀 동영상 좀 꼭 보세요. 한만 바쁘셔도 좀 보세요. 30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볼 시간 없으면요. 설거지 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리시버 틀어놓고서요. 들으세요. 듣기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실 거죠? 너무 안 하시다 보면 우리 성도도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힘든데도 하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저 공치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커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그죠? 이 이야기,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우리는 모든 것에도 의로워야 돼요. 지우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중에서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자주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간수에게 한 얘기였죠. 그래요.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부지런히 서둘러서 좀 늦더라도 부지런히 가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모두도 모여있는데 같이 예배할 수 없겠니?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횟수 줄어들잖아요. 믿음 식어지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식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것이지 그냥 맥없이 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을 이루어주신다. 세 번째로 20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그러면 여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20절 말씀을 대비해서 본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할 때 이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내용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요.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웃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살피고 돌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은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그냥 아이고 주여 이런 말고 그런 거 말고 주님하고 그냥 부드럽게 따뜻하게 주님이 참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아침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 때 많았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살만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 경외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그렇게 사세요.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인생을 사신다면 행복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늦지막하게 행복 맛보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더 많은 행복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맛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달려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 게을리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 조금씩 더디기는 할지라도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